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은 목적,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지, 그러한 그 확실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말로 우리의 윗세대들이 살아간 그 뒤를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태어나셔서 성장해서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 가서 가정을 꾸미고, 그런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손주를 보고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우리의 윗세대도 그렇게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으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예배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의 판단적 기준이 무엇이냐? 예배였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면 그의 제사에 뒀던 것입니다. 제사. 그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셨고, 또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예물과 그를 받으시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의 그 기준을 예배로 삼으셨다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사람도 없어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셨느냐면 번제를 드리라, 즉 제사를 드리라 라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느냐? 자,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셨느냐면 제사를 하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통해서 그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최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방법을 제사해 둔 것입니다. 예배해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장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구약성경 657페이지입니다. 657페이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라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 지어진 목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서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의 그런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뺏겨버리냐?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야곱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정말로 그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구요? 에서가 받게 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실제 누리고 소유한 자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 자손이 정말로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이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 제사를 쌓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로 받을 것으로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에 그 복을 내 것으로 내 소유권으로 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얻을 것이다. 내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한 축복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수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의 소유권으로 삼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 자,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녕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때 주여 이 백성이 범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죽게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죄를 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백성이 주님의 전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정말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에 정말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느냐?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누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했기에 그가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의 지파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신 자 있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를 그 위에 부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헐고 들어갔으며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일까요? 온전한 제단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아멘.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또한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하겠냐? 전쟁이라 이렇게 있어요. 자, 마귀와의 싸움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쟁. 전쟁이라. 세상과의 싸움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쟁. 전쟁이라 했어요. 전쟁이라 했어요. 왜 전쟁이라고 얘기했냐? 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응? 몰라요. 왜 전쟁이라냐? 전쟁에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1등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싸워서 여러분 2등해요? 2등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 아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열왕기상, 여호수아 우리 5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으나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 자, 우리 2절을 한번 봐요. 5장 2절.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정말로 기부와 민족이 있는 그 가나안의 중부와 그 다음에 저 아도닉 세력으로 말미암아 뭉쳐진 그러한 그 남부와 그 다음에 저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저 북방 지역을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했어요. 두 번째는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할례라는 것과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의 온 집안 식구들은 다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지을지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이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로 그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시켰던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해 나갑니다. 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식은 피한 방울 흐리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갑자기 기본 민족들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도닉 세력이 이들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괴멸되어지고 하솔왕 야빈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이처럼 정말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자,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진지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이제 온 것입니다. 정말로 용기 백배 하여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중천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지구에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을 완전히 전쟁의 양성을 기복해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하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이라면 아멘. 우리 멋진 예수 믿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 그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여러분의 이웃, 사회까지도 넉넉히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뭐에 기천하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얘기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여러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 2절 자 시작.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가 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악을 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와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마귀 사탄과 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야지, 그 사람과 동떨어져 산다고 하면 우리 왕따 당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그래서 한두 잔은 꺾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아주 무식하리만큼 끝까지 투정하면서도 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뭐요?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 예수 믿나? 그러면서 아주 터부시하는 사람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 우리는 구별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요즘 답답한 것 중에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엇이면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진보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아주 앞서가는 그러한 그 지식인 것처럼, 인격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고집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연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아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1000년 동안 뭐요? 1000년 동안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해서 정말로 끝까지 가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지만 몇 년밖에 없었어요? 36년이었습니다. 36년. 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로마가 그 1000년 동안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상투를 자르고 창식의 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네들 가지고 있는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 그대로 섬기게. 그리고 그 나라의 뭐요? 그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어. 그리고 뭐만 했어요? 그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뭐예요? 비록 로마가 침공해서 자기 나라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뭐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에 그렇게 정면으로 공격하고 대적한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요. 그런데 이 로마가 모든 종교, 모든 어떤 나라에 그러한 종교가 있든지 간에 그걸 다 수용했는데 하나만큼은 수용하지 않고 핍박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그게 뭐예요? 기독교. 네, 기독교만큼은 핍박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왜 핍박했을까요? 왜 핍박했을까요? 아니, 다른 종교들은 그래 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만큼 뭐예요? 유일신.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전 국민을, 전 그런 그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풍조가 정말 모든 종교를 인도하고 모든 종교를, 모든 문화를 인정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가 핍박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 미스러운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이들은 존재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당대에 자식을 낳으면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되냐면 건강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장군 같은 딸을 낳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아야 돼요. 튼튼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공을 세우시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건강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가문의 부끄러운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자식들을 낳으면 갖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회적 풍습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로 찢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갖다 버린 그 자식들을 주워다가 키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모두가 다 갖다 버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쓸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자기의 양식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개인의 인권이 중요해야 되는 시대에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는가? 내 잘되고 내 먹고 살고 내 육신의 쾌락과 이것을 위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육체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잠시 잠깐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교계 지도자 중에서도 이러한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연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을지언정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에 서지 마시고 그러한 정말로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연합하지 마시고 오직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연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강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꽃잎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연합하여 흘러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문득 설 수 있는 큰 인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여러분 정말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는 물에 자기 몸을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여러분, 저 상류 속에서 상륙성 최고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흘러떠내려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일 뿐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바람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인 속에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고치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에는 위로를 받았을지 못지만 그러나 그 병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안 되므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의 모든 풍조를 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이 세계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